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지는 이와 같은 축복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거친 문제가 많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여러 교우들이 모였다는 것, 우리에게 산소망이고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뜻과 같은 목표를 향해서 믿음의 행군을 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누가 공동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큰 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앞뒤로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엄지쳐 가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이게 한 번 하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두 번 더 합시다. 자, 시작.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다. 우리가 인류 최초의 살인을 보면 그 다름 아닌 이 분노에서 일어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4장을 열어보면 가인이 그 제사를 아벨은 받고 자기 받지 않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이로 인하여 하나의 살인의 계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물어볼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이렇게 통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제가 되지 않는 그 어떤 그 분노의 가시, 이것이 가인을 지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 거절당할 때 거기서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아우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공격성, 이것도 스슴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운데 5절 보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저녁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온유란 말은 여러분 비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겸손과 비굴도 대비가 되지만 여러분 진정한 온유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뭔가 불의를 봐도, 뭔가 여러 가지 잘못된 걸 봐도 화를 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브라우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보면 처음부터 잘 길들여진 그런 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야생마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그 주인의 통제 속에 자신을 굽혀나가는 것, 이게 온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이 분노라는 야생마에 휘둘려 가지고 형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한 생을 유리방어하는 이런 처참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감정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히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땅의 기업의 주인공으로 오늘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시대가 참 분노의 시대. 어떤 시대라고요? 이 분노의 시대. 심리학에서는 이 조절되지 않는 분노를 뭐라고 표현하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이 말이 너무 과격하니까 좀 여러 가지 용어를 좀 변경했지만 그러나 이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숨겨있는 날카로운 칼 같아요. 분노는 본래 나를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칼날이 밖으로 휘두르는 순간에 그것은 상대방을 해치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신까지 파멸의 자리에 빠뜨립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빠른 속도와 끊임없는 어떤 그 비교, 이것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의 어떤 한계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인내라고 하는 어떤 그 믿음의 벽을 하나하나 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그런 것에 작은 불씨에도 폭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초대한 그 만차석상에서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그마치 3번이나 발생했는데 지금 미국에 보면 엄청나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 사건들이 유형을 따져보니까 60% 이상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뭐를 다스리지 못한다? 분노.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이런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참 현대에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크고 작은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사들이 적어도 50여 가지의 질병을 분류를 하는데 공통점이 50여 가지 질병은 분노라는 문제와 이것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됐다고 하는 임상 시험 분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현대인에 있어서 이 정신 건강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요즘 현대병이라고 하는 그 심장병, 위장병, 각종 암과 중풍, 또 고혈압, 이 여러 종류의 그 정신질환은 대체적으로 분노의 감정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이제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가 참 아버지가 속을 좀 많이 새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화병. 이 화병이 뭡니까?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제때 이것을 발산하지 못하고 엉두립니다. 그래서 생기는 전 세계가 200국이 넘는데 우리나라 아주 특유의 심리적 이런 신체적 이런 결핍이 이렇게 분노로 뭐냐면 억장이 무너진다, 화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온유와 이 분노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 살펴보죠. 잠언 16장 32절. 자, 얼른 잠언을 좀 몇 구절을 살펴보는 시간을 봅니다. 시편, 그 다음에 잠언이죠. 자, 잠언 16장입니다. 자, 32절. 누가 한번 찾으면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가 용사보다 낫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언 14장 29절 그 전에 보시면 14장 29절에 보면 자, 누가 또 한 번 좀 더 읽어주시죠. 29절에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잠언 한 번 더 보십시오. 25장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잠언에 25장에 28절을 이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다 같이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않는, 제어하지 않는 자, 결국 성은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지금 몇 구절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다스리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겠습니까? 남편? 아내? 자식들? 요원합니다. 참 자기를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중 가운데 특히 기질적으로 타고난 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참 다스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한 그러한 참 인생에 주께서 다가오셔서 온유한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이 온유함이 도대체 뭘까? 국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성가신 일을 만나도 참고 인내하는 것. 어떤 성가신 일, 그런 것이 내게 다가와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 말로 프라우스란 말은 아주 부드러운, 그리고 겸손함,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 단순히 내가 성격이 참 나약하거나 착해가지고 화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본래 뜻은 야생마를 길들여 가지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게 되는,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야생마 보십시오. 아주 폭발적인 힘, 그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조련하게 되면 얼마나 그 주인의 통제 속에 따릅니까? 우리가 코끼리도 다루는 것들이 그래요. 또 우리 서커스단에 보면, 저 어릴 때 보면 서커스단에 뭐 참 희한한 동물들이 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동네 이 영화관도 적고 할 때 서커스단이 그냥 최고였습니다. 근데 짐승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참 그걸 보니까 끊임없는 조련을 통해서 그 주인의 어떤 그 통제, 이것을 받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분노를 낼 때 참아내시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그 사람, 내 감정의 주권을 혈기나 상황에 내어주지 않고 그 순간에 성령인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분노라는 것을 가만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가만 보면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뭔가 이걸 성령의 통제를 받고 이거를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욱 하고 그냥 튀어나오죠. 그러나 온유한 자는, 자, 나의 권리보다, 따라합시다.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바라본다. 그러니까 때로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정말 고통을 당하고 참 비난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잘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거친 분노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면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후유증은 만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분노의 계속된 작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분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쭉 열거하는데 그 온유한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있고요, 사람에게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통제를 받습니다. 그 다스림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심도 부리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청종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때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뜻과 내 생각에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 고난이죠, 십자가죠, 죽음이죠, 이 잔을 주님은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아멘 합시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혈기도 많은데 기도 안 하다 보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나도 기도하지만 기도하니까 이 정도로 내가 참고 믿음으로 산다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도 생활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내 감정대로 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라?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의 이렇게 다 침묵을 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큰 어떤 교회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이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하나의 그 분기점은 과연 이 문제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력해서 그런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기도 모습 속에서 성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얼마나 보편화됐습니까? 옛날에는 배운 사람 앞에 못 배운 사람은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리고 모든 게 상대적 아닙니까? 뭔가 좀 직위가 있는 사람 앞에는 옛날엔 종도 있었고 머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가 좀 달라지고 잘 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프라우드가 있으니까 내 어떤 삶이 결코 남에게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내 기준이 맞지 아니하면 우리가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온유가 가능할까? 모든 성가심도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 온유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할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자, 누굴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주님.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분노가 쏟아진 현장입니다. 그 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 없는 예수,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친 것은 한마디로 분노의 광란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동시에 그 현장은 온유가 승리한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현장과 더불어 온유로 승화시킨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조롱합니다. 못 받는 자들에서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야지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성질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툭 끊어 가지고 내려올 법도 한데 제가 그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죠. 지금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 한 가지 겸손하게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분노의 광장에서 온유가 승리한 축복의 현장이 여러분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는 이 십자가상의 7마디 기도 가운데 첫 마디가 뭐라고 표현했죠? 아버지요, 저 뭘 좀 얘기하면 다 말을 못해. 자, 대표로 우리 김 장로님 첫 일언이 뭐죠? 김 장로님 여러분 되시나? 이 일언 첫 마디가 그 오늘 기도하신 이양석 권사님 첫째 일언이 뭐죠?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할까? 우리 여기 문 권사님, 문 집사님. 이제 결국 이제 목사님한테는 온다. 이낙헌 목사님. 좀 큰 소리를 하면 이런 십자가상에 예수님 이런.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그냥 없던 거로 합시다. 저 뒤에 이상문 목사님.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정말.
예. 이건데 왜 이렇게들 몰라?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목사님은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데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 헨리 포드라는 그 성경 그 강해 설교 유명한 사람은 아까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들의 죄를 뭐라 그랬죠? 사해달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안다 모른다. 그게 이론인데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 있어요. 딱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계속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게 십자가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 앞에 선 사람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압도적인 사랑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분노와 맞서지를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죽어 마땅한 내 인생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내 삶의 마디마디,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거룩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 앞에도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내 심령에 물든 동산처럼 차고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내 안에 분노가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생수처럼 가득 흘러넘칠 때 비로소 타인이 품는 온유의 향기가 우리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사랑,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깊이 이 사랑을 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오늘 우리는 가인처럼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죠.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고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산상수훈이 그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열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지난주에 봤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어떻게 오늘 온유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마디로 막 뭐라 그러나? 양육강식. 강한 자가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인데 무료로라도 지배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힘이 없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파라독스라 그러죠. 진리의 어떤 거 우리가 볼 때 다른 방향으로 온유해라, 온유해라. 따라합시다. 온유해라, 온유해라. 참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싶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들 성령에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가운데 온유가 들어갑니다. 온유한 자. 오늘 이 저녁에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온유한 삶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어떤 온유한 삶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이 온유는 신앙의 큰 속성의 축복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면 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다 표현할 수 있지만 동상하게 그분과 몇 번 대화하면 눈물이 납니다. 날카롭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세워집니다. 상대가 어떻게 성가시게 달려들어도 그것을 때로 인내하는 것 상대가 더 잘할 겁니다. 그런 성품적인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 사람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를 지금 말씀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여러분들 온유가 바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지만 진노한 적이 있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 채찍을 휘두르시는 장면.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나요? 12장에 보면 온유의 가장 아름다운 분 중에 한 분이 누구죠? 모세죠. 그 모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할 때 분노하며 그 순간에 3,000명이나 처단합니다. 모세는. 이거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기심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 분노를 터뜨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이제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차라리 내 생명을 저 생명록에 지워달라고, 나를 심판해달라고, 그리고 내 백성을 축복해달라는 그런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냐면 무조건 여러분 부드러운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 교회는 이런 온유한 사람이 아름답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온유하며 사십시다 하고 좀 앞뒤로 옆으로 좀 한번 인사합시다. 자,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앞뒤 옆에 사람들 우리 서로 분노하고 사십시다. 그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 마음이 꼭 뭉쳐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십자가의 보혈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그 은혜 앞에 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의 의를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어떤 복을 주신다 그랬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강한 자, 목소리 큰 자, 뺏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은 요즘 말하는 부동산이나 영토 이런 제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입니다. 따라합시다.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영역. 오늘 저녁에 하옥성사님 나오셨나? 그 6.25 선교사님이 몽골에 갈 때 제가 더 랜드라고 하는 팔머 로버슨이 쓴 그 더 랜드 땅 이런 그 책을 한 권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 그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니까 그 모든 바운다리, 바로 그것이 땅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과 어떤 상황 앞에도 선한 영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늘 두드려 맞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잘 못 봐요. 그 최고의 신사죠. 엘리트죠. 최고의 지성인이고 가진 거 로마의 시민까지 갖고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또 정말 여러 가지로 율법학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가 가는 건 집보다 감옥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감옥 안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자기는 모든 걸 다 빼앗겨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가끔 여러분들 요 주변에 집값이 오르니까 아이고 이거 조금 남겨놨으면 그대로 놔뒀으면 집값 많이, 그런 과거에 미련 두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상황 앞에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손해가 일어나도 좀 어려움이 일어나도 감사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참으십시오. 그리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이제 결론에 이삭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그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랄 골짜기. 근데 이제 그 시대에 온물을, 그 생명이 물이거든요. 온물을 파는 이삭은 뭐 크게 다른 사건이 없어요. 온물 팠다. 이게 그분 앞에 많은 등장하는 이슈거든요. 그런데 온물을 팔 때마다 누가 나타나죠? 이건지 몰라도 괜찮을 것 같아. 예? 이삭을 얘기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당시 온물은 생존권이자 막대한 재산이거든요. 이삭은 맞짱 뜰 힘도 있었어요. 근데 분노로 맞서지 않고 뭐예요? 뺏으려니까 양보합니까? 양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재산권을 뺐는데 양보하겠어요? 양보하지 않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에? 한다고 누가 그랬나?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두 번이나 우물을 그대로 물려주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속한 사람들의 표현은, 내 우물이라는 권리보다 하나님과의 평안이라는 관계를 택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이건 내 것이다, 이런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자는 것보다도 그 헝클어진 관계 속에서 무엇을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평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평안. 이 관계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우리도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여전대가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럴 때 그 공부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안을 먼저 이루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툼 뺏기 상처나고 때로 교회 짐 싸가지고 옮기고, 그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도 어느 주석가는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 그 화평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자세입니다. 진정한 온유한 자는 당장의 손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7광구에 서기가 나오면 좋겠죠? 별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그 7광구. 근데 여러분, 광구에 시추를 하나 하는데 그 시추선이 바다에 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라이비트라해서 다이아몬드로 이 착구를 시킵니다. 그거 하나, 유전 하나 뚫으려고 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10개, 20개 박아도 안 나오니까 철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태백산에 저 강원도 쪽에 석탄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중국 땅에 러시아 접경 지역에 한번 가니까 감옥사라는 곳에 내가 처음 봤어요. 석탄이 노두탄광입니다. 그냥 지천에 다 깔려 있어요, 석탄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캐냐면 처음에 비행기로 이렇게 지형 정찰 나가면 이제 전파를 쏘게 되면 이 밑에 쏘아낼 때 밀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 철의 밀도가 다르고 안반의 밀도가 다르고 석탄의 밀도가. 이것을 이제 조사해 가지고 굴착기를 가져갑니다. 그래 가지고 몇 군데 시출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하다 보면 탄맥이 이렇게 흐르는 걸 봐요.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업은 이제 착굴, 굴을 뚫어요. 그러니까 석탄 하나 캐더라도 어마어마한 장비와 과학적 여러 가지 탐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땅속에 요만한 신락같이 흐르는 탄맥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구약시대 때
이삭이 살던 시대 때 물을 얻기가 힘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것이 70주 광야의 오아시스라는데 그것도 하나의 썰이지 그게 그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물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삭이 자기 것을 양보할 때 다른 우물을 팔 때 물이 콸콸 쏟아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보의 축복입니다. 섬김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것이지만 포기하고 또 다른 데서 우물을 파니까 거기도 물이 얼마나 터지는지, 그것도 단 한 번 시추한 거예요. 물이 얼마나 터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르지 않는 은혜. 자, 어떤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복을 좀 이 어려울 때 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운물을 블레 사람들이 빼앗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운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 우리 언약의 백성들이 놓치지도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이 단어는 어떤 성가시고 힘든 것도 좀 참아낼 줄 아는, 그 참음은 그 양이 내가 아니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삭은 이제 또 옮깁니다.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옮기냐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르호봇. 우물을 2번 양보하고 3번째 또 땅을 파는데 그 넓은 르호봇은 넓은 장소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스스로 자리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넓혀주신 겁니다. 영광교회 장로 한 분이 계십니다. 가마치라고 하는 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 노른산 시장에서 닭튀김 하는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저도 한 전화를 2-3번 했는데 좀 닭을 몇 마리 달라면 그냥 공짜로 갖다 줘요.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 제가 한두 마리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놀아줬잖아요. 노예도 놀아줘. 이분은 엄청난 부를 지금 누리고, 합동신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거기에 땅을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게 온유의 성품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해요. 5월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어른들, 우리 교육자들이 스크럼을 짜는데 돈이 만만하게 들어가지, 굉장히 들어갑니다. 어린이 주일, 청년 다 하는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럴 때 누가 한번 물질로 헌신을 좀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어른들을 섬기는, 또 학생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입만무성한 무화과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그 다음 세대를 투자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 화목을 일으킬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바로 그런 일에 내 것이라는 어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줄도 아는 이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참 축복이죠. 요즘 자기 거 가뜩이나 힘든 세상에 안 내놓으려고 소유에 대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러나 보십시오. 이 르호봇의 땅에 넓은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럴 때 이제 블레셋의
소위 말하는 지도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가 정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빌레벡이 찾아와서 뭐라고 맺냐면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너희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본 거예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보다 넓은 세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좀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나요? 이게 신앙이죠. 이게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을 참으신 예수님, 온유의 향기를 우리 삶 속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공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향기가 온유를 완성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 억울한 분 계시나요? 손해보는 것만 같나요? 이삭처럼 우물을 좀 내어 주십시오. 우물을 좀 내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르호브,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내 분노를 십자가에 다 못을 박으시고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대에 진정한 땅의 상속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을 다 한번 펴보십시오. 16장 32절. 잠언 얼른 펴보십시오. 16장입니다. 32절. 자,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32절.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누가 용사보다 강하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온유한 자입니다. 누가 성을 정복하는 군사보다 낫죠? 성령님의 강한 통제를 받으시면서 화를 낼 때와 내지 아니할 때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몰라가지고 무식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오늘 이 시대의 지도자가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오늘 동성교회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